할렐루야.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지표 삼아 오늘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새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든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입니다.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두멍은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제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이곳에 물을 기르다가 손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정결 의식을 첫 번째로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안전장치였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수족, 오늘 말씀의 수족이라고 그랬어요.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거듭난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팬데믹 속에서 참 이렇게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자택에서 전부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손으로 일하는 거죠. 손으로. 스마트폰도 손으로, 컴퓨터도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워낙 많은 일을 하니까 이 손에 이제 관절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이 마우스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도 많지만 손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이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없었던 사이버 금융범죄, 인터넷 사기, 지능, 경제범죄, 이런 다른 범죄는 줄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2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발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 손으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누르지 말아야 할 것을 누르고는 있지는 않은지, 또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오늘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항상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이제 33절에는 향유 혹은 관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제 성소에서 사용할 모든 도구에 이 기름을 반드시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정결케 하는 기름인데 이 기름을 만들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모략 500세겔, 약 5.7kg 정도 되고요. 이것은 방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마라비아라는 지역과 소말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료라고 합니다. 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2.85kg 정도 되고요. 또 게스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진액, 향기로운 창포, 계피, 좋은 올리브 기름 1흰
약 한 3.6리터 정도, 한 흰이 3.6리터 정도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섞어 만든 것을 이제 성막과 언약궤 이런 그 안에 성막 그 기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물건들이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유, 이 기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인 아들들에게 머리에 붓고 또 옷에도 부어가지고 성결하게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주시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름을 이야기할 때는 곧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불, 바람, 물, 술, 기름, 비둘기, 옷 뭐 이런 등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은 곧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뜻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또 시편 133편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는 곧 치유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기름은 곧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곧 치유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기름과 같은 성령을 우리들이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 영적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뭐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내 삶 속에서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들의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모셔지고 살 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보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출세와 힘과 쾌락을 쫓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거룩한 향 기름에 이어서 이제 거룩한 향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이제 기름을 만들고 이제는 향을 만들라. 네. 이제 하나님께 피울 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향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네. 동일한 분량으로 섞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향료로 사용되는 것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등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소합향은 발삼나무라고 합니다. 발삼나무. 그래서 이 발삼나무나 석류나무에서 채취하는 그런 진액인데요. 그 진액과 그리고 낙엽향은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풍자향은 지중해, 중앙아시아 등에 사는 회양풀에서 얻는 그런 진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향료들과 함께 소금을 잘 섞어라. 예.
잘 섞은 향의 원료를 빻아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언약궤 앞에 놓고 계속해서 그 향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향 냄새가 피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성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보게 하고요. 또 향기를 발해서 냄새를 맡게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은 살맛나게 변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잠깐 짧게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지,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날마다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은 오늘 성소에 또한 지성소에 또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절차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의 악한 것에 흘러가려고 그렇게 유혹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사장으로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깨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손과 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세상 다른 것에 빼앗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손과 발이 깨어있게 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화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 세상 가운데 번제물로 또 화제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